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믿음은 마음과 몸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성경 말씀을 보아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형편을 닥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인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면 우리 믿는 사람 자체가 점점 현명해지고 밝아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서 비로소 완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정류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도 미비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순종의 종류를 옳게 바르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의 동기가 우리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감정에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직장을 마련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저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구원 외에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신과 명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 유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의 동기도 목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 선택을 옳게 바르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보기에 외모가 미끈하고 외부의 행동으로는 흠이 없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의 마음은 새까맣게
흉악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또 속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완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정류 선택을 옳게 바르게 해서 거기에 순종한다고 해도 몸만 순종하지 마음은 다른 곳에 가서 있고 아무런 정성이나 성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상관에게 대한 정성에 비교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정성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류 선택, 곧 성경 인도와 섭리 인도와 영감 인도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것이 구비가 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에 합당한 태도, 정신, 정성, 동기, 목적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의 하는 일에 삐뚤어짐이 있으면 삐뚤어진 그것을 옳게 바르게 고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분량이 모자라면 그 분량을 채우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분량은 맞았는데 질이 나쁘면 그것이 바르게 되도록 감동시켜서 정선하도록 자세히 골라서 뽑도록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고 또 질도 좋고 분량도 맞고 종류 선택도 바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신득면이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총칭해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나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인도를 보고 또 영감의 인도를 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질은 어떤 것인가? 동기와 목적과 정성과 성의를 말하는 것인데, 순종의 질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기가 나쁘고 목적이 나쁘고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함에 있어서 신덕은 어떤 것인가? 인인관계에 있어서 신덕면을 말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아무리 바른 동기와 목적과 중심과 뜨거운 정성이라고 해도 신덕면이 나쁜 것입니다. 신덕면은 포현과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분량은 어떤 것인가? 순종의 분량에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종류적인 것도 있는데, 1시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을 50분 동안만 해도 분량에 있어서 미달이요, 1시간 10분 동안 해도 분량에 있어서 초과요. 10가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9가지를 순종해도 안 되고 11가지를 순종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정류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선택했다고 해도 분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질이 나쁠 수도 있고 신덕면이 나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종류와 분량과 질과 신덕면이 바르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정류를 선택해도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애를 써서 정류를 선택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저것을 선택하여 행하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 정류를 바르게 선택했다고 해도 분량이나 질이나 신등면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분량이나 질이나 신등면이 바르게 되어서 성경 말씀과 섭리 인도와 영감 인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먼저 선택을 옳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맞는 말씀을 선택하는, 이렇게 정류 선택을 옳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의 질이 옳게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새겨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질이 잘못되어서 결과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류 선택을 옳게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질이 옳게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량이 옳게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지나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고, 모자라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모든 생활 중에 최고로 고귀하고 가치가 있지만은 몇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